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음과 율법의 사이트에서 행하는 설교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287번째 시간으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라고 하는 작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니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과 율법을 주제로 하여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의 이 본문을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패역한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함으로 인하여 구약의 시대나 이 시대나 역시 율법의 행위로 살아가는 것이 패역한 백성임을 하나님 오늘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전하고 깨닫게 해서 우매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셔서 전하는 입술과 듣는 심령에 하나님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영적인 말씀을 바로 깨달아 믿으며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교회에 나오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왜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하는가는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너무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성도라면 당연히 성경을 보아야 하고 또 그냥 무조건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을 해야 합니다. 목사입니다. 저도 성경을 많이 본다고 하지만 그리고 설교를 많이 작성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번에 다 열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서 지혜를 사모하고 또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하나하나씩 성경이 해석이 되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습니다. 개역 한글판 성경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성경을 보았지만 그래도 개역 성경을 보아야 하나님의 구속사를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성경이 기독교 서점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한국 교회를 볼 때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묵시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단어 한 자가 전체 믿음을 변질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한 글자에서 모든 전체의 뜻이 다르게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성경은 묵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나님께서 비밀로 감추어 놓은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도덕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상 종교의 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학식이 높은 사람이라도 성경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은사를 주신 사람만이 성경을 바로 해석해낼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묵시가 사라지면 여러분 안 됩니다. 바른 성경은 구약의 선지자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린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 성경만도 한 40여 종류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성경들을 다 폄하하고 싶은 마음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개역 한글판만큼 바르게 성경이 번역된 것이 없다고 저는 배웠고 또 제가 읽어보아도 역시 그렇다는 것을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본 성경이 5종류 정도는 됩니다. 그러나 역시 개역 한글판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데 있어 가장 잘 번역이 되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해석할 때 그렇다고 해서 개역 한글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통 4, 5종류의 성경을 참고로 하면서 말씀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선지자를 직접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이 모두 기록이 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굳이 선지자를 보낼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의 묵시가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은 중요해졌습니다. 성경을 안 보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묵시의 뜻을 모르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구나 이 시대는 성경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 불과 100년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도를 구원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물은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을 볼 때 성령이 감동을 해 주셔서 바른 진리로 알 수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여러분 어디로부터 옵니까?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단이 교인들을 죽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성령은 사단이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쉬운 방법은 성경을 변개시키면 됩니다. 물론 바른 성경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다르게 해석을 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성경을 변개시키면 그 성경을 사용하는 모든 교인들은 한꺼번에 죽일 수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사단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단의 계획을 알아야 합니다. 묵시를 변개시키면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 성경을 인생들이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변개를 하면 정말 성경학자가 아니고는 그것을 분별하지를 못하고
거대한 교회 단체가 사용을 하게 되면 다 그것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해석을 틀리게 하는 것은 일부분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면 그 성경을 보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를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나라의 기독교인 전체를 다 사망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 뜻을 바로 알지 못하게 번역해 놓은 성경은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좋은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교인들은 사망으로 끌고 가는데 너무도 쉽습니다. 개역 한글판을 보시기 바랍니다. 개정판은 성경은 여러 곳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는 것은 원본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이 외국어를 다 배울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잘 번역이 되어 있는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가능한 원문과 비교를 해서 그 뜻이 거의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 성경을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개역 한글판입니다.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는 성도라면 당연히 개역 성경을 볼 것이고, 이 성경을 보아도 구원을 얻을까 말까 한데 개역 개정판을 본다는 것은 구원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묵시가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을 굳이 개정을 할 필요가 없는데도 일부 대형 교회 목사들이 주축이 되어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개역 한글판의 저작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개역 성경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너무도 큰 불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저작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수년 전부터 준비를 해오더니 결국에는 이제 서점에서조차 개역 한글판을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지금은 죽었지만 목사가 주도적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각종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개역 개정판으로 바꾸자고 떠들더니 한국 교회를 망하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교회는 개역 개정판을 쓰고 있고 그 여파가 어떠한 영향을 줄지는 상상을 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묵시가 사라지는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러분, 경고입니다. 조심하도록 미리 주의를 주는 것을 경고라고 합니다. 왜 조심하라고 말씀을 합니까? 이스라엘이 잘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면 경고를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바로 믿고 있지를 않았기 때문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고를 듣지를 않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바른 길로 갈 것을 경고를 하고 있지만 인생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려 하지를 않고 또 그 경고가 무슨 뜻인가를 모르고 있다가 결국에는 망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리거나 진멸을 하실 때 반드시 미리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이 그 경고를 우습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방주를 통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를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비가 내리지도 않았고 비가 온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던 사람들에게는 방주는 미친 사람들의 짓거리에 불과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가 내리지도 않는데 산 위에 방주를 짓는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미친 짓이지요. 경고는 이렇게 사람들에게는 아주 미친 짓을 하는 것 같이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일반 사람들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경고를 들을 것 같지만 아마 노아가 다시 와서 방주를 짓는다 해도 교회 안에 있는 다시는 믿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경고란 그렇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는 경고도 있지만 전혀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경고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노아의 방주가 그랬고 또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도 롯의 사위들이 그 말을 듣고도 농으로 알아들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도 역시 그것을 듣기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본다고 하는 그들이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경고를 전혀 들으려고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가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말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그들이 받을 형벌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지만 그 경고를 아주 무시를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모릅니다. 무엇을 경고하고 있는지조차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행위에 대해서만 잘 하려고 하지 믿음이 없을 때 받을 형벌이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경고를 들으려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듣습니다.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경고를 듣게 되는데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하고 있는데 경고는 자기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로 무시를 해버리고 맙니다. 사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경고로 오해를 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구약의 경고는 지금 이 시대에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이스라엘이 받은 그 경고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 경고를 이스라엘에게 하는 경고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육적으로 경고를 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하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를 일어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하박국 선지자의 활동 시기는 므낫세 왕과 요시야 왕 시대로 보는 견해도 있고 여호야김 왕 시대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 당시 이스라엘은 점점 쇠약해 가고 있고 북방에 갈대아라는 거대한 나라가 있었던 시기로 대내외적으로 사회가 불안했던 시대였습니다. 또한 바벨론의 초기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 나라를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중심 신앙은 2장 4절의 말씀에서 나왔듯이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리라는 오직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반드시 믿음 때문입니다. 하박국 시대도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하고 있는 선지자의 입장으로서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 주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기 민족이 믿음이 없어 징계를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할 것을 염려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 한국의 교회와 국가의 실정하고 똑같다고 보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까? 연일 거리로 뛰쳐나와서 외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정세가 불안하면 종교가 더 극심하게 백성들을 괴롭히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외세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지만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를 보면서 더 안타까워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징계가 가까이 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바로 믿지를 않고 있는 자기 나라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강포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잠언서 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강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무엇이 강포를 합니까? 하박국 중심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2장 4절에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율법에 빠져 율법을 가지고 강포를 행했습니다. 나라는 외세에 의해 풍전등화 같은 처지에 있는데도 종교인들은 율법을 내세우면서 더욱 강포를 휘두르고 있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외치고 있습니다. 강포의 술은 여러분 율법입니다. 성경에서 술을 말씀할 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율법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는 성령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강포를 하지 않습니다. 율법이 강포를 한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백성들이 힘들어 있는 그때에 종교 지도자들은 힘든 것을 이용을 해서 더욱 강포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보면서 강포를 행하고 있다고 거기서 구원해 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왜 강포를 외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믿음과 반대되는 율법을 가지고서 그것으로 살라고 하는 제사장들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자기 민족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성도가 얼마나 있을까요?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스라엘에게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바로 정립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율법을 잘못 지켜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믿음이 없어서 이 세상에 진멸이 된 것 같이 역시 이스라엘도 그렇게 될 것을 알고 하박국 선지자가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이 민족을 위해서 외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징계를 왜 받습니까? 사람들은 죄를 지면 징계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그 징계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물론 구약이지만 그들 역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들이 구원을 받을 것을 믿었습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믿음에 서 있지를 않을 때 늘 징계를 하시거나 아니면 진멸을 해버리셨습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18장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왜 구원치 아니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없어서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성은 불과 유황불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의 강포에 억눌려 있지만 제사장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강포에 눌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의인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보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절대로 멸망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이 되기보다는 율법으로 속히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걸음이 빨라 율법주의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가인이 살인을 했어도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지 않았습니다. 살인을 했으면 당연히 가인을 죽여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려두셨습니다. 죄를 짓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으로 진노를 산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그들이 율법을 잘못 지켜서 망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예수님께서도 인정할 정도로 회칠한 무덤과 같은 흠없는 율법의 의의를 가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로마에 의해 완전히 멸망을 당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죽이면서 스스로 화를 자초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이면서 그 죄값을 자기들과 자기 자손들이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3절을 봅니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여러분, 악인이 누구입니까? 흠없는 율법의 의의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바로 악인들입니다. 이들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말씀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행하는 율법을 보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믿음을 버리고
율법의 행위에 빠져 있는 그들이 악한 자들입니다. 악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고 행위에 열심을 내는 것을 여러분 악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보다는 자기들의 행위를 의지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교회 안에서 지키고 있는 율법의 행위들이 바로 악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패역이 무엇입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 길을 버리고 율법의 행위로 살려고 하는 자체가 패역인 것입니다. 인생이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의롭다 하심을 입어 의인이 되어야 하는데도 자기가 행하고 있는 율법의 행위를 통해 의롭다 함을 받으려고 하는 자체가 여러분 패역한 일입니다. 누구나 압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슴 깊이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서면 금세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는 인생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패역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른 길이 있는데도 쉬운 길을 주셨는데도 인생들이 패역해서 그 길을 가려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지키겠다고 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먼저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율법을 못 지킬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이 있는데 달리기를 못합니다. 그 아이에게 선수가 되라고 강요를 하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들은 사단보다 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못 지킨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진토임을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율법을 잘못 지키면 바로 징계를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어디서 다툼과 시비가 나옵니까? 법이 있는 곳에서 그것을 지켜야 한다, 안 지켜도 된다, 다툼이 일어나고 그것이 시비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도 간단하게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율법으로 인하여 다툼과 시비가 있는 자기 백성을 보고 그들이 망할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참 문제가 많은 말씀입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율법을 안 지키는 것, 그리고 율법을 못 지키는 자기 백성들을 책망하는 말씀과 같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공의라는 말씀과 대치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안 지켜서 해이하다는 것이 아니라 공의가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율법이 해이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이 율법으로 인하여 그것이 시행되지 못하고는 것을 보고 하박국 선지자는 율법이
해이되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문맥을 바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을 하는데 율법을 지키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공의가 되지를 않습니다. 공평한 도리는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사는 것이 공평한 도리가 아니라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공평한 도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율법으로 인하여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 것을 보고 율법이 해이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악인은 이스라엘과 같이 흠없는 율법의 의를 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를 악인이라고 하고, 의인은 믿음을 가진 자를 의인이라고 성경 전체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왜 율법이 해이되었는가를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율법을 지키라고 합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율법으로 인하여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흠없는 율법의 의를 가지고 있는 악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인을 에워싸고 공의를 굽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역시 율법을 행하고 있는 악인들에 의해서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고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굽어지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여기서 흔들리는 순간 하나님의 공의는 굽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키고 있는 단 한 가지의 율법으로 인하여 다툼이 일어나고 시비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가난한 자가 압제를 당하고 강포를 당하고 있다면 그는 악인입니다. 악인은 지금 교회 안에서 이렇게 행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 백성들이 믿음이 없는 것을 보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징계를 당한 것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징계를 주셔서 믿음에 바로 서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과 율법을 겸해서 믿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둘이 함께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음행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율법을 지키는 것에 따라 처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의인을 믿음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공의가 훼손이 되지 않게 오직 믿음으로 든든히 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과 율법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서도 율법으로 인하여 망하는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민족에게 올바른 복음이 전파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를 내려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